설교 제목이 오늘 뭐죠? 하나님 나라에도 은행 계좌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저축하죠? 저축하죠? 목사님 저축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좀 슬프긴 슬퍼요. 지금 요즘에 2030 세대들이 그 통장에 은행 잔고가 100만 원 이상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대요. 네. 거의 다 100만 원 이하라고 그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요번에 저기 교단에서 뭔 일이 있어서 저기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서 내가 급하게 누구한테 돈 좀 어디로 붙이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나도 없는데 그래 너도 없지?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저축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지혜고 뭐 은행이든 뭐 주식이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코인을 하던데 코인이든 뭐 조금씩 저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저축을 하냐면 이제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뭐 집도 사야 되고 또 여행도 가끔 가고 싶고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죠.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자기 보호 기능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땅의 계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늘의 계좌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땅의 계좌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고 영원히 남을 계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뭐 유명한 사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의 모든 것을 그 화재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때 크리스찬인데 자선사업가이면서 크리스찬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문서로 남아있는데 내가 남긴 집들은 타버렸고 은행 계좌도 사라졌지만 내가 남긴 선한 행위와 주님을 향한 섬김은 하늘에 기록되어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이 말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네.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없어질 것과 영원히 남을 것. 땅의 계좌는 결국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하늘의 계좌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럼 하늘의 계좌를 어떻게 우리가 채우고 늘려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을 전체로 좀 스케치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6장은 좀 길기는 하지만 한 가지의 문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이에요. 뭐냐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다시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구제할 때 구제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할 때, 뭐 예를 들면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기도할 때는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거 펴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래서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느냐.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 관객이 있어요. 그 관객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뭘 다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관객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그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객이 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 그러니까 구제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6절 기도는 어떨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기도할 때 관객은 또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금식은 어떤가요?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물어보는 건데 둘 중 하나가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관객이 사람일까 하나님일까?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소를 바라고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 6장에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 보물의 방향, 내 마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물을 땅에다가 보관할 거냐, 하늘에 보관할 거냐. 내 마음이 가거든요.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싹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보물의 보관처가 땅이면 땅으로 자꾸만 향해요. 하늘이면 하늘로 향하겠죠. 옛날의 보물은 옷입니다. 그리고 곡식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그 곡식을 막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뭐 주식, 채권, 코인 뭐 이런 부동산이잖아요. 옛날에는 옷 그리고 곡식 그다음에 이제 은, 금이에요. 그런데 옷은 좀이 먹고 곡식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어떤 굴이나 동전 같은 거는 이제 녹록이 생긴단 말이에요. 막 끼고 독소 같은 게 끼고 지저분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재물에 그런 것들이 끼고 또 도둑질도 해가요. 도둑이 딱. 그런데 하늘나라의 창고는 좀과 동록이 없다. 도둑질도 못한다. 도둑 구멍을 못 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내 마음의 방향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완전히 생활 자체가 패턴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렌즈 이야기래요. 렌즈. 자, 6장 22절 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렌즈가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뭐 백내장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손볼 게 있어요. 제가 몸에 렌즈를 지금 끼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렌즈가 맑아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욕심에 끌리면 흐려지는 거야. 잘 안 보여, 뿌예. 가치 판단이 흐려지고 마음의 주인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께로 또 모으면 렌즈가 깨끗해지면 삶이 단순해지면서
마음의 주인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 너희가 두 마음, 두 주인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자꾸만 여러분들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결정권자가, 내 마음의 결정권자가 돈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내 마음의 주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재물이 결정하면 재물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게 해요. 여러분, 재물은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보물의 보관 장소를 하늘 쪽으로 옮겨놓고 하늘 쪽으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단순해지고 삶도 단순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게 마태복음 6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계좌,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게, 그러면 여기 땅에 있는 계좌를 그쪽으로 옮기라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비자금 조성하려고 계좌를 뭐 스위스 은행 구자로 넣듯이 여기에 있는 옷, 곡식, 은과금을 저 하늘나라로 보내라는 거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채권, 주식, 코인, 등기증을 하늘나라에다가 쌓아두라는 거냐?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보물은 무엇일까?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뭘 쌓아놓는 건가? 첫 번째로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물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 어떤 것과도 나는 그분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편 73편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나에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동행하는 모든 것, 그 조용하게 그 관계 속에서 그분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보물이 되고 하늘 계좌에 쌓여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화예요. 그분,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것들. 또 하나, 성경은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열망과 헌신을 하늘 보물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팔아.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꺼이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계좌에 쌓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우연히 뭔가를 줍잖아요. 그럼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땅 주인과 반씩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혼자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금은 보화 때문에 뭘 산다고요? 밭을 산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쌓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소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발견해야 된다. 요즘은 여러분 발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발견하는 시대지.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 그 가치를. 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이미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와 앉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내 모든 삶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아내 남편도 사랑 못하게 돼 있어요. 또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사랑 못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또 사랑 못하게 돼 있어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 바로 이게 하늘의 보물로 쌓여진 그런 나의 삶.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은 영혼이에요.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기다려주고 눈물 흘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도 알고 눈물도 흘리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하늘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바울도 말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서 어떤 상급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사람이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여러분 금년이 가기 전에 꼭 내 옆에다가 새 사람을 하나 앉히겠다라고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이럴 때는 아멘이 작아요. 아멘이 작으면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다시 나는 금년에 최소한 한 명은 전도한다.
그러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그게 하늘의 보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 한 영혼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진 보물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삶이 영원한 상급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겠지만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충성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여러분, 조용한 충성.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 이게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사랑과 선행입니다. 뭐라고요? 또 하나, 나눔과 섬기.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하고 선행을 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상한 취급을 받는 줄 아세요? 이게 자기들만의 리그가 돼버렸어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전도의 문이 엄청나게 막히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들의 평균 수준이 좀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평균 수준도 올라가야 돼요. 너무 이기적으로, 너무 나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감옥도 갔다 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죽였다고 칩시다. 예?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예? 돌 들어서 던질 거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는 전도가 안 돼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막 집회를 하는데 그 현장에 있던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는 기독교인들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보는 눈빛이 너무 무섭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60%가 무교인 거 아세요? 최근 통계입니다. 10명 중에 6명은 종교가 없어요. 종교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책임이 나한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돌죠. 중세에는 전염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게 뭐예요?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돌봐줬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병에 걸려 죽어. 그걸 본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식당에서 그 종업원들한테 막 아무렇게나 하고, 응?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하고, 그리고 교회 갑시다. 너나 나나 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행위, 사랑, 나눔, 이런 걸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 부자라야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비싼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가난하면 분식집에 가서 라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2번 먹을 거 1번만 먹으면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어야 나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전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늘의 계좌에 쌓인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을 낭비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사업, 선을 하는 것이 장래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라는 거는 땅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하늘의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입금이. 사랑이 실린 구제, 정성이 들어가 있는 한 끼 식사, 마음을 담은 조그만 선물, 이런 것들이 다 보화가 되고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영적인 얘기인데, 기도와 중보는 하늘 보좌 앞에 향기처럼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거든요.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의 기도가 다 금 대접에 담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중보, 사람들은 몰라도 하늘의 장부에 기록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으로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고난 중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것.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눈물 나죠, 사실. 그런데 이것도 상급이 있어요. 엄청난 상급이. 마태복음 5장 12절 시작. 기도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파괴했다. 그리고 또 약속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눈물로 뿌린 씨앗 하늘에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그 순교자가 누구냐면 토마스라는 선교사인데 27살에 순교를 해요, 여러분. 몇 살에? 27살. 이 사람이 24살에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1년 만에 아내를 잃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조선을 품었어요. 조선을. 그래서 그 선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조선을 향해서 내려오게 돼요. 강 따라. 근데 한 일도 없어. 그냥 창에 찔려서 죽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소년한테 성경책을 전해주거든요. 그리고 순교해요. 근데 이 최치량이라는 소년은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가서 그걸 도배지로 써요. 성경책을. 헛되죠, 여러분. 근데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인 장대현 교회가 돼요. 그 집이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는다. 뭐든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죠?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구별돼야 돼요. 뭐 좀 하자 그러면 돈 없다 그러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다 그러고. 제가 엄밀하게 말해드릴게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한다고요. 저는 살면서 마음만 먹으면 다 되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도.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마음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매일 땅의 계좌 그거 막 점검하잖아요. 주식이 얼마나 올랐느냐, 응? 그거 따지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근데 하늘나라의 계좌는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내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가는 게 내 보물이에요. 그게 자꾸만 재물에만 가 있으면, 돈에만 가 있으면 그게 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하늘을 바라봐요. 하늘의 계좌를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계좌는 계속 늘어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은행 계좌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하늘의 창고의 계좌도 더욱 마음을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물의 방향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더 많이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을 쫓는 예배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미소를 위한 경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손길, 기도의 눈물 한 줄기, 믿음으로 버틴 인내, 복음을 위한 순종의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저희의 작은 결단을 하늘의 보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 변하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게 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가득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